오늘 마태복음 2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꼭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2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으면은 그 주인공과 함께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그런 조연들이 있죠. 오늘 2장에서 조연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조연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특히나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는 이 마태복음 2장에만 등장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이름부터가 이 동방박사 아닙니까?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인물들이기에 더욱더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 동방박사보다는 헤롯이 더 비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으면은 주인공 옆에 친구들로 조연히 등장하는 인물도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보다는 주인공 반대편에 있는 조연이 더 비중이 큽니다.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 뭡니까? 떴다 장군인가? 우리 교사님들 잘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를 한창 많이 끌었다 그러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장보리가 아마 주인공인 것 같던데, 그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을 계속해서 끝까지 괴롭히던 그런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연기를 참 잘했는가 봅니다. 아주 악독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 그러대요. 그 배우가 이유리라는 배우라 그러는데, 그분도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전도사님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악독하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그 인기가 아주 높아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 못된 연기를 잘해야지 요즘은 인기가 끄는 것 같은데, 오늘 헤롯이 바로 그런 악당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참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악당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 헤롯은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1장의 이 족보에서 나온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한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서 오신 왕이다 라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굳이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하시면서 다윗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통성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닌 사람이 왕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헤롯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출신입니다. 아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즉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말라기의 시작 끝에서부터 신약 마태의 시작까지 이 기간이 거의 400년간, 이때를 이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망하고, 이런 게 몇 번을 거듭하면서 이제 로마가 이 유대 지역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까지도 로마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로마가 자기들이 직접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는 못하니까 그 지역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다스릴 왕을 세웁니다. 즉 이제 로마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로마에게 세움받은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헤롯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정통성도 없고 그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치력이 뭐라 그럽니까? 사바사바랍니까? 이 손비빔, 이 아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로마의 왕자한테 직접 이 헤롯이 막 아부를 하고 막 그렇게 뇌물을 쓰고 막 그 온갖 그런 이 모략을 써가지고 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왕으로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을 좋아할 리가 없죠. 로마의 정치적으로 사바사바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왔는데다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이 혈통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합니까? 그런데 저 아람이라는 데에서 출신이 와가지고 우리 너의 왕이다 라고 하니까 이 헤롯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역시나 정치력이 뛰어나니까 이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어떤 혈통적인 그런 정통성도 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가 참 힘든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무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특출을 하고 또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관심이 큰 걸 아니까 헤롯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막 새로 지어지고 막 이런 어떤 관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헤롯은 정통성이 없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늘 자기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랄까요? 그런 어떤 이 마음이 늘 있으면서 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또 언제 자기를 치고 새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지, 늘 그런 조바심, 불안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헤롯인데, 그때 누가 등장했느냐?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왔다는 거죠. 동방박사, 이름부터가 뭔가가 있어 보이죠. 동방박사는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여기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 당시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당시에 최고의 그 시대를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문명이 대단한 문명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 사람들이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사실 박사라고 하는데 어떤 박사냐? 이 천문학 박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에는 이 점성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칩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뭔가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을 살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점성술사, 좋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바꾸면 천문학 박사,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애굽에서 보면은 그 술수와 박사를 들여서 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 쭉 넘어가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보면은 그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뭐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데, 이 다니엘도 역시 이런 박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별 보고 쫓아온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북한에서 이 3인방이 맞다고 그러죠. 서열 2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 찾아와가지고 그때 막 아주 뉴스에도 막 화제가 되었죠. 그 사람들 오니까 막 그냥 나라가 난리가 났죠.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동방에서부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박사들이 이 3명만,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 하면 3명, 왜냐? 예수님한테 드린 예물이 3가지니까 3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사절단으로 해서 큰 무리가 왔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그들의 무리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대에 왕이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니까 헤롯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나를 대신하는 왕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얼른 생각한 게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지금 머리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이 동방 박사들을 어떻게 뭐 신문하고 할 수는 없고 그들도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일단은 참 잘 대접하고 잘 맞아들이면서 살살 그들로부터 이 정보를 빼내죠. 그들이 그러면 그 왕이 오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 같습니까?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 같고 우리가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이 지금 이 근처 어디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헤롯이 아주 선심을 쓰듯이 그러면 잘 찾아보시고 찾게 되면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또 볼 수 있도록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이 있었죠. 바로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건 반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나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나를 대신할 왕이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이 헤롯이 갖게 되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또 그렇게 이 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헤롯에게 가지 마라. 왜? 헤롯이 지금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려 한다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을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됐죠. 이제 헤롯이
이제나 저제나 동방박사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들이 이미 자기들 나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발끈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온 나라에 명령을 내게 됩니다. 어떤 명령? 그때 예수님,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앞뒤에서 한 2년 정도 생각해서 나이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은 전부 다 죽여라.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 그래도 나라 빼앗긴 서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듣도 보도 못한 이 아람 출신의 그런 이 얄궂은 왕이 우리를 다스린 것도 불만인데 그 왕이 이제는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의 악독함이 아주 극심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헤롯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왕이라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애기들까지 죽이려. 이 헤롯은 바로 그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왕이 되고자 로마에 가가 그야말로 로마의 발꿈치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왕자리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이 헤롯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서 그 욕심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그런 관점에서 그 세상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반대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죠. 결국 그 헤롯이 예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이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인 부모가 되는 요셉에게 말씀 현몽하여서 꿈으로 가르쳐 주셔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라 하게 하여서 결국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헤롯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또다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이 베들레헴 원래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왜 갔느냐? 아주 시골이니까 여기까지는 찾으러 안 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이 수도 아주 중심지가 아닌 그런 외곽지 저 시골 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의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 구약의 말씀들을 거론합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여정들, 이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는 것도 그 애굽에 가라 하신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 갈릴리 땅으로 도망가라 하는 것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어난 이 헤롯의 방해와 또 동방박사 그리고 유아를 죽이고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갈릴리 땅으로 또 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던 일이고 또 그 일들을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해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헤롯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헤롯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야말로 몸바쳐서 막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바로 헤롯과 같이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그 이 세상에 오심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면 방해하게 마련입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헤롯과 같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살이가. 먹고 산다는 거 사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열심으로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우리가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 이 경쟁 치열한 약육강식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것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한 주간 동안 참 이 추운 날씨에도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시고 정말 애쓰며 일하시는지 저도 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저도 안 해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 그 형편을 어찌 보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참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저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는 것도 힘든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정말 6일 동안 그렇게 힘써 일하시고 이 주일 하루 쉬는 날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도 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어제 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하시다가 밤새 일하시고 지금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 정말 이렇게 오신 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게 정말 내가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참 마음에 찔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저는 뭐 교회에 그래도 앉아 있으면서 교회 지킨다고 있으면서 사실 뭐 따뜻하게 난로 피워놓고 있으면서 말씀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가? 돌이켜보면 좀 부끄러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서 또 한 주가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은 방해된다, 믿음의 그 교회들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내 욕심대로 내 능력 믿고 내 힘으로 살겠다 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양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헤롯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고자 세상 가운데 나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떨 땐 정말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회의감도 또 들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게 아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 결국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 때 이루신 그 역사,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때 믿음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처음 태초에 에덴에서 만들었던 그 천국의 모습, 그것을 이제 다시 이 땅 위에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방해하고 정말로 그 세상의 방해를 바라볼 때 내가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과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있자, 너와 함께 하자, 내가 힘이 되어주자,
내가 해줄게. 내가 이루어준다. 나만 보고 믿어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예한교회 어찌 보면 참 초라하고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개척교회라는 타이틀을 떼지 못하고 아직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 저래가 교회가 되겠나? 교회 요새 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떤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렇게 좋은 건물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예양교회 그 조명한 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하겠나? 교회 부실이나 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얕잡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예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